예수라는 그분은 죽은 사람 여럿을 살리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살릴 뿐만 아니라 그분은 자기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모습을 사람들 앞에 보이셨습니다. 예수가 죽으셨으나 다시 살아난 이 사건은 이 세상의 어떤 사건을 증명하는 것보다 더 완벽하고 더 풍부한 그런 증거들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사의 저자이며 옥스퍼드 대학에서 사학을 가르쳤던 토마스 아놀드 박사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은 만족할 만한 증거들을 제시할 수 있다. 이 예수의 죽음과 부활 사건보다 더 완전히 증명될 수 있는 사건이 인류 역사에는 없다라고까지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 사건은 박정희의 사건보다, 세종대왕 사건보다, 강개토대왕의 사건보다 더 만족할 만한 증거들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분명히 죽었으나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 예수가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습니까? 죽음이라는 이 문제는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모든 인간들이 풀어야 할 최대의 난제요, 최대의 숙제였습니다. 직설적으로 표현하면은 이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인류의 원수 중에 원수인 것입니다. 그 원수인 이 죽음의 문제를 예수 그분이 해결했다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여타 어떤 문제에 직면한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능히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영위하며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들이 죽음 문제와는 비교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은 오늘 우리가 해결해야 하고 우리가 풀어야 할 문제, 그 문제를 능히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특별히 교회라는 곳에 처음 나와 예배를 어색한 모습으로 드리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들 혹시 이 예수라는 분을 만나셨습니까? 이 예수라는 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내가 당면한 문제가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 말입니다. 최대의 숙제인 죽음의 문제까지 넉넉히 해결해 주신 분 말입니다. 그분을 만나셨습니까? 그분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오늘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포도나무다. 15장 1절에 보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렇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내가 포도나무랍니다. 그런데 포도나무라고 자기를 소개하신 그분이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기에게 아버지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나는 누구누구의 아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지금 소개하고 있는 아버지가 도대체 누구일까요? 두말할 필요 없이 그분은 하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또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간섭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아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내가 죄 없다고 아니하리라.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이 성경이라는 것을 읽으면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발음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눈으로만 보고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 글자가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를 지금까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엘로힘이라고도 하고 우리는 예호바라고도 하지만 저 원래 어떻게 발음해야 될지 그게 지금 알려지지 아니할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저 단어 앞에서는 모두가 침묵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옛날에 인쇄술이 발달하지 아니했을 때는 안에 있는 이 성경을 다 썼습니다. 베꼈습니다. 필사하는 자들이 이 단어가 나타날 때는 필사하는 도구를 새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아니면은 붓을 깨끗한 물에 씻어 쓰는 저 글자를 썼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에 대하여 두려운 마음으로 저들은 대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은 법을 제정했습니다. 저들이 만든 법이 미시나, 탈무드 같은 법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저들은 이렇게 법을 정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7절에 보면은 저들이 법을 정했는데 법이 있다. 그 법대로 하면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는 당연히 죽여야 한다 하는 법을 만들어서 지킬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라는 분은 거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 내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아닙니까? 한 번만 어쩌다가 부르는 것이 아니라 입을 열었다 하면 아버지, 내 아버지 하면서 하나님이라고도 하지 않고 내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라는 말까지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은 뿔이 났습니다. 몹시도 못마땅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예수를 죽이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까지 죽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정작 당사자인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는 예수를 어떻게 대우를 하고 계셨습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이렇게 올라오실 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 예수라는 자가 변화산에서 변화되었을 때에 하늘에서 다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고 까지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은 아버지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기뻐하고 계셨습니다. 아버지라는 말을 들으시면서 하늘의 아버지는 오히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하면서 그 아들을 지지해 주고 계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라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분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신 그 예수는 원래 하나님과 본체이셨다라고 성경은 적어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이셨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 본체 하나이며 동등했으나 동등될 것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분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내려와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한 분이신 그분이 왜 하필이면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 곁에 나타나셨을까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필이면 죽으시되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을까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게는 양보할 수 없는 두 가지의 성품이 있었습니다. 그 두 가지 성품은 공의와 사랑이라는 성품입니다. 공의가 무엇입니까? 그 어떤 죄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성품이십니다. 죄를 참아 보지 못하시는 성품, 죄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리 추악한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그 죄를 용서하시고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런데 한 하나님 안에 이 공의와 이 사랑이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세상을 바라보시며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며 갈등을 느끼셨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니 우리는 그야말로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부터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들 뿐인 죄악투성이의 모습을 우리가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외가 없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다. 하나님은 그렇게 선언하지 않으실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고 우리를 심판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하나의 성품, 사랑의 성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죄를 범했을지라도 그러한 죄인들을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딜레마에 빠지셨습니다.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 공의를 포기하려고 하니 사랑을 이룰 수가 없고 사랑을 포기하려고 하니 공의를 이룰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한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가 그 죄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르는 것이었습니다. 죄값을 치르되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죄값을 치르는 자는 죄가 없는 자여야만 했습니다. 아무리 살펴봐도 죄값을 대신 치를 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곁에 보니 자기 아들이 보였습니다. 독생자, 바로 그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들은 죄가 없는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기로 작정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히브리서 4장 15절에 있는 대로 죄가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보내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가 이 땅에 내려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립니다. 왜 하필이면 피를 흘립니까?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입니다. 피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넘어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 예수가 마지막 순간 울부짖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지금까지 3년 동안 계속해서 아버지, 내 아버지 하시던 그분이 마지막 순간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적어도 그 순간만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고 계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울부짖는 것입니다. 드디어 마지막 순간 그의 입에서 이런 음성이 터져 나옵니다. 베텔 레스타에 다 이루었다. 바로 그 순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만족하셨습니다. 누군가가 대신 죄값을 치르되 죄 없는 자가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동시에 만족시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일한 구원자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라는 그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유일한 하나님의 독생자요,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자를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죽은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더 나아가 지금도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그리스도가 되시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때가 되면 이곳저곳에서 그리스도가 많이 우리 주변에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마태복음 24장에 보시면 여기도 그리스도다, 저기도 그리스도다라는 자들이 많이 생길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따르지 말고 믿지 말아라. 많은 사람들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창궐하고 있는 소위 신천지, 여러분, 우리가 미혹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요즘 길가에 많이 전도하고 있는 여호와의 증인, 우리가 끌리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구원자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부터 꼭 1년 전에 저희 집에 어떤 분이 나무를 하나 선물로 주셨어요. 그 나무는 이 고무나무입니다. 저기 사진을 제가 찍어왔는데 이제 고무나무를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제 아내가 정성을 기울여서 저 나무를 키웠죠. 물도 주고 또 영양분도 주고. 그런데 지난 여름이 되니까, 여름이 많이 더웠지 않습니까? 여름이 되니까 나무가 막 웃자라는 거야. 그래서 제 아내가 가위를 가지고 웃자란 그 나무 가지를 이렇게 잘라가지고서는 너무 아까우니까 꽃병을 하나 준비해가지고 꽃병에다가 이제 자른 나무들을 이렇게 꽃꽂이를 했어요. 좀 보여줘. 꽃꽂이를 했는데 처음에는 이쪽에 있는 나무의 잎이
잎이나 저희 꽃꽂이에 있는 나무 잎이나 전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조금 시간이 흐르나니까 그 잎이 하나씩 말라서 바닥에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것을 보면서, 유심히 보면서 저것을 제가 사진에 담아두었습니다.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 여기를 보세요. 여기 고무나무 가지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초등학교 3학년들도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여러분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예, 이 가지는 죽었습니다. 왜냐고요? 잘려있기 때문입니다. 잘린 가지는 겉으로 볼 때는 그럴듯해 보입니다. 살아있는 듯해 보입니다. 그러나 나무로부터 잘려졌기 때문에 6절에 있는 말씀대로 말라질 것이요, 불에 던져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예수 밖에 있는 자들, 우리와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저들도 숨쉬고 있고, 저들도 일하고 있고, 저들도 가정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밖에 있는 자들은 죽은 자들입니다. 죽은 자들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로부터 끊어져 나갔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돌감람나무를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일 때에 다시 살아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며, 여기서 그치지 않냐고 열매를 맺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분에게 간구하면은 그분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입니다. 지난 며칠 전 목요일 날 저는 암센터를 찾았습니다. 저의 동료 한 사람이 거기에서 투병을 하고 있었습니다. 2년 전에 전립선 검사를 했는데 전립선 사기였어요. 치료를 하며 치료를 해왔는데도 방법이 없어 백지작과 같은 모습으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목사님, 내일 제가 퇴원을 합니다. 왜요? 왜요? 이 암센터에서 당신은 더 이상 치료할 수가 없으니까 좀 나가달라. 병원에서는 한 일주일 정도를 보고 있답니다. 퇴원하고 난 뒤에 일주일 정도의 생명. 그의 손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사랑했던 모든 것을 다 두고 가야 할 인생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오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앞에 엎드려 고백할 때에 그분이 다가오셔서 나를 품에 안아 주시고 나에게 놀라운 은혜를 입혀 주실 것입니다. 오늘 억지로 끌려서 마지못해서 한번 나가봐 주자 하고 혹시 교회에 나오신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들 정말 잘 오셨습니다. 가까이 나오셔서 예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러면은 새 생명을 얻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이런 축복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날이 여러분의 두 번째 생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그런 복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